자,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For the letter kills, but the spirit gives life,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9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으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도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세상의 흙집을 벗고 아버지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입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하셨으며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우리도 나무에 달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시 사심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서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누고 또 주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은혜요 긍휼과 자비이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야다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나중에는 주님과 더불어 함께 왕노릇하며 메시아 왕국에 오는 모든 사람들도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위에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익히 많이 듣고 보고 또 설명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잘 없습니다. 그냥 의문은 죽이는 거다. 또 영은 살리는 거다. 이런 말을 교회 다닐 때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사는 것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그러므로 반대로 더 용서하고 위로하여 더 근심에 삼켜지지 않도록 하라. 고린도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이 돼서 그들에게 마음이 혹한 사람들을 너희 형제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큰 근심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므로 너에게 간청하니 사랑으로 그를 확증하라. 주님의 사랑으로 확증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나의 이 너그러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들을 확증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면 내가 주는 사랑은 아무것도 위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왜 그와 같이 썼노니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 너희의 증거를 알기 위함이라. 그런데 어떤 은혜를 주면 나도 주는데, 그리고 내가 어떤 은혜를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 안에서 너희들을 위한 은혜를 주는 거다. 이 말은 누구에게든지 내가 은혜를 받거나 주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고 또 받는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단 아래에 탐심을 갖지 않기를 위함이니 그의 계략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사단 아래에 탐심을 갖지 않는다. 이 탐심이라는 말은 우리 탐심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요. 탐심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마음에 가진 생각이 다 탐심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욕망을 가진 것도 탐심이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게 우상 섬길 마음이 있는 탐심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나타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라라는 말은 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마음에 없는 것, 또 하려고 하는 것, 이게 다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의 모든 마음이 다 탐심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하나님 없이 내가 선도 악도 행해보고 그 선의 결과를 내가 가져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이룬 선을 가져오면 안 된다는 게 성경에서의 얘기입니다. 그의 계략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노라. 그러면 이제 마귀의 계략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건데요. 열심히 해서 의롭게 되게 하는 걸 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런데 본래 율법에서 열심히 그걸 지키는 것은 자기가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열심히 지켜서 무엇을 알게 되는 거냐면 이건 주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어왔고, 이제 말하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방문하는, 그래서 편지를 들고 가는 그 과정을 쓰는 건데요. 드로아에 들어왔는데 드로아에 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문이 열렸으되 내가 나의 형제 디도를 찾지 못하여 나의 영이 평안치 못하므로,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냈는데 성과가 별로 없었고요. 나중에 디도를 보냈는데 아직 디도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형편이 어떤지를 잘 몰라서 마음이, 그 영이 편안치가 않았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그 편안치 못한 것 때문에 복음이 드로아에서 전해져야 되는데 그 조급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을 작별을 하고 이 마게도니아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드로아와 마게도니아는 이 거리상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드로아는 그 운하 같은 이 물이 있는 곳이고요. 마게도니아는 그보다 훨씬 외 지방입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갔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말씀을 받은 자가 쓰러지거나 넘어지면 복음을 전하기에 상당히 많은 지장을 받게 됩니다. 마귀의 계략이 그 계략이고 그게 목적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열심히 잘 믿고 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 같은 사람이 갑자기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큰 걱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그를 아는 향기를 모든 장소 안에서 우리에 의해 명백히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언제나 승리가 있을 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패배가 또는 멸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 향기를 배웠는데, 그리스도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향기가 있어서 향이 나는 게 아니고요. 향기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레아흐를 말한다고 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살리심을 받으심으로 그 영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말하는데, 그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향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 위에서 죽고 다시 살아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보여지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교인들의 모범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달려 죽으심과 다시 사신 이것이 내게 이루어진 것이면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자이고 그 향기를 풍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나 하나님 안에서 멸망받는 자에게나 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모든 멸망자나 구원받는 자의 심판 기준, 판단 기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망의 향기는 사망으로, 생명의 향기는 생명으로, 누가 이것들에 대해서 적당하겠느냐?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내가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타락해 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않고 순수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안에서 보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할 때에는 항상 첫사람 아담을 배제하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꼭 그 이해를 하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1절인데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스스로를 다시 자천해야 하느냐? 필요치 않노라. 너희로부터 바라는 추천의 어떤 자들의 추천 편지는 너희에게 필요하지 않다. 이 좀 말이 한국말에도 좀 어렵죠. 자, 다시 시작하겠느냐? 우리 스스로 추천하기를 함께 하다는 것은 없고요. 추천하다, 그러니까 우리를 추천하는 것을 다시 해야 되느냐? 그러나 필요치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너희들에게로 편지를 추천한 것 같은 그런 게 필요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추천을 너희의 바라는 것이냐, 너희가 그걸 바라느냐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편지가 뭔지 좀 알아야 되는데요. 편지. 여기서 말하는 추천 편지는 바울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쓴 편지를 말하지 않고요. 산헤드린 공회나 대제사장이 보낸 공문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편지를 바울이 사울일 때 대제사장과 공회에서 서문을 받아가지고 각 회당마다 다니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골라냈죠. 그래서 그걸 다 잡아들이고 또 죽는데 가표를 던지고 이렇게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 고린도 교회에 갈 때에도 이런 걸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고 공회에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런 걸 가져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나오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게 대제사장으로부터 온 편지인 거야. 누구를
추천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을 추천하는 거예요.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느니라. 땅에 엎드러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가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이 편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고린도 교회의 원자들은 사울처럼 대제사장과 공회에서 공문을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옳다고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편지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도 그런 걸 원하느냐 이 말이죠. 그렇지 그거는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고요. 자, 2절인데요.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아내의 것을 썼고 모든 사람이 읽고 아는 것이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것이다 라는 말은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편지라는 거야.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뭐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죠. 우리의 마음 안의 것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안에 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안에 있는 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하야 아세로 하야가 있습니다. 처음 여호와와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안에 있어 그걸 주는 거예요. 그걸 썼다라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그들의 마음에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읽는 모든 사람이 그 아래서 읽고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 거지 사람이 가진 자기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하게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전에 사울이 받았던 것 같은 대제사장과 공회가 쓴 그런 공문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바로 우리의 편지요 우리의 마음의 것을 너희에게 기록한 것이고 그 편지는 모든 사람이 읽고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주었고 제자들은 또 바로 다른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서 듣고 보고 배운 것을 그대로 전한 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하나도 다름이 없는 권위를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온통 세상 얘기를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에게 썼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3절인데요. 우리의 섬김 아래 명백하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이다. 먹물 아닌 하나님의 사신, 살았다라는 산이라는 거예요. 산 영으로 쓴 것이요 평평한 돌이 아니고 육체의 평평한 마음 안에 쓴 것이다. 이게 돌비가 아니라 마음 신비라는 뜻이에요. 명백하게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섬김이 편지에 명확하게 나타났다는 거고요. 그리고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물이 아니라고 그랬죠. 먹물로 쓴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거라는 거예요. 돌비에 쓴 게 아니고요. 그리고 육체의 마음의 비에 안에 새겼다는 거예요. 평평하다라는 것은 비석이 평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도 평평한 돌판인데요. 마음에 썼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도 평평하냐? 그럼 마음도 평평하다고 해야죠.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대제사장이 아나니아와 너희가 우리 섬김 아래 명백하게 나타난 바울과 그 다른 그 사역자들에게로부터 나타난 명백한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이것은 먹물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먹물로 썼다라는 말은 뭘 빗대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그 산회드린 공회에서 써준 편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돌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공회가 보내준 그런 먹물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신 영으로 쓴 것이고 돌비에 새긴 율법이 아니라 이런 것이고요. 육체의 마음에 비해 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먹물로 쓴 것도 아니고 돌비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쓴 편지나 율법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마음에 비해 쓴 거라는 말은 예레미야 그 31장에 가면 그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어디에 기록하는지를 쓰셨는데요. 자, 31장 29절인데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러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언약은 뭐예요? 두 돌판이죠. 그의 돌비에 새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어떻게 파하였습니다. 자, 33절인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기록이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사는 것처럼 나도 죽고 다시 사는 그게 법이에요. 돌비에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돌비에도 돼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돌비는 뭐예요? 조금 이따 또 나오겠지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돌비는 죽어야 영광인 거예요. 죽지 않으면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은 자들은 죽음의 영광도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이건 대제사장과 그 공회 사람들 앞에서 얘기했죠. 너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회칠은 한 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네가 왜 대제사장 자리에 앉아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인데. 그리고 왕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너무나 명백하게 대제사장과 공회, 산회드린 공회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거기 있지 않다라는 선포를 한 거예요. 대제사장과 공회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요. 세상이 주관하는 세상의 기관입니다. 그냥 자기들이 없애지 않으니까 그냥 세상에 있는 기관인데요. 세상의 기관에서 인정하거나 보내는 공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관인 대제사장과 공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고 이미 성취된, 그래서 더 이상 없어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없어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다시 지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성취된 율법을 다시 지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록한 법이 저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율법이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있어요. 다른 편지는 없습니다. 자, 4절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이 같은 믿음이라는 말은 페포이 데시 뭐 이렇게 하는데요. 어쨌든 믿음인데요. 이게 파스코라는 고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에 대한 믿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믿음이 내한테 있다라는 말은 나도 죽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거 없으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가 믿는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을 이렇게 듣고 보면서 너무 이 정말 멋있다. 그럼 바울이 정말 멋있는 사람인 거예요. 너희 안에 이런 믿음이 있는 것을 내가 확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 돌아섰더라도 이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확 돌아올 것 같죠.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자, 5절인데요. 어떤 것을 우리로부터라고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하지 말라. 우리의 충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생각으로, 이게 어떤 일이든지 생각으로 스스로부터 난 것이라 생각하다 이게 적당하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에게서 우리에게서, 사람에게서 난 것을 이게 적당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충분하게 한 그리스도에게서만 나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충족은, 우리의 만족해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아니면 너희가 생각하는 우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서 너희에게 간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우리에게 뭔가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우리에게 왔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히브리어 원어 성경이나 헬라어 원어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번역된 성경에 근거해서 가르치면 결코 잘못된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에게서 난 게 존재하나요? 그럼 내가 무엇을 주려고 할 때 내 걸 주면 뭘 주는 거예요? 망할 걸 주는 거잖아요. 내가 가진 건 탐심밖에 없고요. 내가 가진 건 흙밖에 없고요. 내가 가진 나의 영은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져가셔야 할 건데. 내가 가진 영을 내가 먹으면 뭐예요? 그냥 그대로죠.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웠잖아요. 피를 먹지 말라. 피는 누구의 피를 먹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어야 돼요. 그러므로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난 것은 존재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이었던 천사가 흙집을 입었으니 사실 아무것도 내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충족시켜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고요. 그런데 인간들이 다 자기들이 무엇이든지 하는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뭐예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죽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지요.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무슨 심판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심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자, 6절인데요. 그리고 우리를 새 언약의 종으로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이 아니요 영으로 하며,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요. 그런데 영은 다시 살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충족해 하는 어떤 것은, 새 언약을 섬기는 우리를 충분케 하는 것은 편지가 아니고 영이라는 거예요.
편지는 뭐예요? 이거는 의문이라는 거잖아요. 의문이라는 말은 이제 율법이라고 해도 되는데 의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 번역에 의문이라고 하는데 문서로 된 이제 계명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 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편지 의문은 죽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너무 명백하게 나와 있잖아요. 의문은 죽이는 거니까 의문으로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반드시 의문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은 죽이는 거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의문은 죽이는 거니까 의문에 의해서 너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어떻게 해요? 살리는 것이야. 그래서 죽으면 반드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를 새 언약의 종으로 만족해 하셨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인데요. 22장 16절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기를 그토록 원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나눠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면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세우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럼 그 새 언약은 예레미야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법, 새 언약, 마음에 새기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마지막 유월절에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먹고 마신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 교회도 우리도 먹고 마셨고요. 그러므로 새 언약의 종이 되기에 충족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먹지 않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기를 잘한 사람은 뭐예요? 이거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는데 세상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율법으로가 아니고요. 성령으로 하는 것이고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요. 성령은 다시 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다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옛날에 다른 거에서 볼 때하고 이렇게 들으면서 또 볼 때하고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지만 다가오는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에는 생각할 때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육은 그냥 버리는 거로 생각했는데요.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육은 무익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버려야 되겠죠. 그럼 버리는 것은 곧 죽는 겁니다. 육은 무익한 거고요. 의문, 성경, 율법, 그 땅의 것은 죽이고 하늘의 것을 살리는 겁니다. 자, 7절인데요.
그런데 돌 안에 새긴 율법 안에 죽음으로 섬기는 것도 영광이 되었으므로 없어질 그의 얼굴의 영광에 의해서 모세의 얼굴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목할 수 없었거든. 자, 돌 안에 새긴 편지 의문은 죽음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그럼 율법에 돌에 새겨져 있는 그 의문으로 어떻게 죽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하나님께 섬긴 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으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목할 수가 없었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구를? 모세의 얼굴을 주목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얼굴의 영광에 의해서, 모세의 얼굴에 있는 영광에 의해서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 있는 영광이 뭐냐면 없어질 영광이에요. 없어질 영광. 그럼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같이 대면하고 가져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그러면 모세도 영광인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으로 나타나야 되는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한 게 그거잖아요. 돌에 새겨진 의문으로 죽음으로 섬기는 것도 영광인데 그 영광을 응시할 수가, 주목할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걸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의 얼굴에 있는 영광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없어질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얼굴에 수건을 가린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모세의 얼굴에 있는 광채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뛰어난 능가하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율법의 매인자들이 다 무엇을 봤어요?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본 거예요. 너무나 명백하게 의문, 율법은 죽음으로 섬긴다 하였으니 명백하게 율법으로는 죽어야 하는 거고 율법의 요구는 사망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라고 하니 아직 죽지 않은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어버리면 죽은 자가 율법을 왜 다시 지켜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인 거예요. 율법에 의하여 죽어야 영광이 됩니다. 그러나 이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고 죽으면 영원한 영광, 그 생명이 오게 됩니다. 죽는 영광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서 복을 받기만을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곧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15장이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게 바로 죽음에 이르는 영광을 가지지 못하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비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가. 사람은 똑같이 오지만 그 형체가 다른 요타 짐승들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신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 그러면 다 생긴 것마다 다른 게 영광이 아니고요. 생긴 것마다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영광인 거예요.
짐승들은 말을 못하니까 죽으면 영광이 된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럼 율법에 의해서 죽으면 그게 영광에 이르기 위한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전에 땅의 영광이라는 걸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다른 강의 속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땅의 영광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오신 것을 아는 것이 땅의 영광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셨으니까 뭐예요? 아, 우리는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그 길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육신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벗는 것도 영광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걸 받는 것은 더 능가하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자, 8절인데요. 영으로 섬기는 것이 어떻게 더 영광이 아닐 수 있느냐? 어떻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아니냐? 더 영으로 섬기는 것이 더 영광이 아닐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죽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인데 다시 사는 것은 더 능가하는 영이 아니냐는 거예요. 더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너무 쉽죠? 잘 이해가 가죠? 불안되면 이해가 안 가나 봐. 대답다. 죽는 것이 영광이면 영이 다시 사는 것은 얼마나 더 영광이냐는 거예요. 주님이 씨를 뿌리는 비유를 드신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씨를 뿌렸는데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면 농부가 뭐 한 거예요? 헛일을 한 거죠. 씨를 뿌리면 그 열매가 있어야 온전한 결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씨를 뿌리고 하나님께서 씨를 거두십니다. 이 말은 첫사람 아담이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씨를 땅에 뿌리고요. 그리고 나중 사람 아담이 열매를 거둡니다. 추수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씨를 뿌리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추수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언제까지나 있어서 추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추수꾼이 누구예요? 추수꾼이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이 종이고 여러분이 추수꾼이에요. 추수를 하시고요. 씨를 뿌리는 것도 영광이고요. 거두는 것도 영광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11조 바치면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면 꽝입니다. 100배는, 우리가 제가 처음에 이걸 강의를 할 때 100배는 원천하를 구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들 포함하는 그 안에 율법으로 이게 구원을 이루는 자들도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60배는 메시아 왕국, 사람이 땅에서 이루는 걸 말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60은 메시아 왕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30배는 처음이건 나중이건 율법과 복음으로 하나가 된 카탄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심으로 야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 9절인데요. 정죄의 섬김도 영광이 있으니 의에 섬기는 것은 더 많은 영광이 넘치게 있으리라. 이게 또 아까 했던 말을 다시 다른 말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정죄의 섬김도 영광이라는 거예요. 정죄의 섬김도 영광이에요. 정죄라는 건 뭐예요?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게 정죄죠. 그럼 죄인은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겠죠. 그럼 정죄의 섬김도 영광인데 의의 섬김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영광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율법에 의해서 죄를 깨닫고 죽는 게 영광이에요. 그런데 죽어서 영광인데 이 영광으로 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게, 그러면 죽기만 하면 영광이냐? 아니죠. 생명을 받아야 되죠. 그럼 생명을 받으려면 뭐예요? 육신이 죽어야 생명을 받는 거예요. 육신이 안 죽었는데 하나님 생명을 안 줘요. 죽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죽고 사는 것은
너무나 절실하게 명백하게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정죄, 나의 어떤 행위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행위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느님을 떠난 것을 아는 것이 정죄의 섬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데리고 세상에 뿌리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정죄의 섬김이고요. 이것을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고요. 의에 섬기는 것은 무엇인가? 아버지를 따라 세상에 뿌려진 내가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다른 씨들, 왜 자꾸 아버지라고 하냐? 그러면 처음 여호와 하나님, 나중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이 데리고 갔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다른 씨들에게 증거하고 전에 데리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의에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에게 당신은 아버지를 떠났으니 다 죽어야 되는 죄인입니다. 이걸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들어 아멘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섬기게 한 거고 또 그걸 안 사람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데리고 가시 당신의 생명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을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죄의 섬김도 영광이요. 의에 섬기는 것은 더 큰 영광이라는 거죠.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나중이요, 나 외에는 하나님이 엘로힘이 없느니라. 그러면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에도 엘로힘이고 나중에도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엘로힘은 누구야? 알파와 오메가. 그럼 알레프와 타브라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그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마지막을 시작을 할 때 예수님의 끝, 첫사랑 아담의 끝에서 시작했지만 결국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맨 마지막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인데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랬어요. 나는 알파와 알레프죠. 오메가는 타브예요. 그리고 처음과 나중이고요. 그리고 태초와 텔로스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제 다 같은 말인데요. 예수님이 처음이고 끝이라는 거예요. 첫사랑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한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말을 했는데 이해가 잘 안 되면 참 곤란합니다. 알레프와 타브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시작과 끝이시고 태초와 마지막이시라고 하시는 거고요. 이 말씀은 이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성령과 물, 말씀 안에 만물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궁창로 샤마임이라고 하시는 거고요. 이 세상을 아이온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영원 속의 영원이고요. 이 세상은 본래 처음인 물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부터 또 그에 의해서 그에게로 돌아간다. 모든 영광이 주께 영원히 있으리로다. 로마서 11장 36절인데요. 그에 의해서, 그로부터, 그리고 그에 의해서, 그리고 그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이,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있으리로다. 아멘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너무 명백하게 그로부터 왔고 그에 의해서 세상에 존재하고 그리고 그에게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 주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보면 그렇죠. 처음에 태어날 때 우리가 성령과 물 안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왔고요. 그리고 그에게 다 돌아가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둘째 사망에서 다 삼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명백하죠. 우리가 다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를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의문, 곧 율법은 죽이는 것이니 너무나 분명하고요. 그런데 아무도 율법으로 죽으려 하지 않아요. 지금도 율법을 지키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율법으로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영,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죽지 않으면 그럼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율법을 다시 꺼내지 않는 거죠. 그런데 또 꺼내는 거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나중사람 아담은 하나입니다. 디포스, 즉 음각과 양각이 만나서 딱 하나가 된 걸 말해요.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말은 복음 안에 율법이 다 들어있다는 말이고요. 그러므로 의의 종의 직분을 맡은 자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52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 안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집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집주인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가지신 것을 동일하게 꺼내올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하나님의 곳간에서 옛 것도 못 꺼내오고 새 것도 꺼내오지 못하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천국의 제자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주인은 천국의 주인을 말하는데요. 곧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 되신 분을 말합니다. 그에게서 옛 것과 새 것을 주님처럼 꺼내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안에 율법이 이루어진 복음과 함께 붙어 있는 걸 알아야 꺼내올 수도 있고 꺼내올 때마다 이렇게 이루어진 거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의의 종이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곳에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기는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의의 종, 곧 주님의 군사가 되지 못한다면 정말 허망한 것이 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물어뜯는 일이 곧 베냐민이 되어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지금 아침에 빼앗은 걸 먹었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아침 되니까 먹은 게 아니고요. 아침은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오셨을 때 빼앗은 것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움킨 것을 나누어 주는 베냐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베냐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영광, 죽는 영광도 누리고 하늘의 영광도 누리는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자비로우신 긍휼과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던 종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고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또 배우고 야다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신다 하였사오니 이 모든 귀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마음에 기록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히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